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의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도로 도시계획에 그 교회 건물이 딱 걸려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던 예배당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나오고 또 개발이 되면서 건물이 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3년 안에 교회가 옮겨갈 수 있는 건물을 구하시고 필요한 보상은 청구해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그때부터 걱정이 충만합니다. 3년밖에 쓸 수 없는 건물에 이제 남아서 3년 안에 예배당을 어디 건물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못 구하죠. 2년이 지나도 못 구하죠. 이제 3년 다 지나고 몇 달 안 남았는데 예배당에 이사 갈 곳은 구하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시간이 점점 갑니다. 그때에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한번 구해가지고 이 건물 홀리는 대신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수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아이가 잘 알겠다고 꼭 보상을 받으셔야죠.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수임을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이걸 이제 시에 얘기해가지고 이걸 보상을 받을 건데 딱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줄지 자기도 모르고 결과를 봐야 하니까 이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딱 믿고 그냥 딱 잊어버리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잊어버리고 계시라니까 당장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없이 지금 건물을 사야 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목사님하고 성령 날마다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어디 좋은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해가지고 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좋기는 한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괜찮게 큰데 주차장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고 건물만 있는데 이런 건물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앞에 보니까 주차장에 큰 공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주차장을 주시옵소서 한참 줬더니 변호사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보상금 받아가세요 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주차장 사는 값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차장 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해준 얘기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이번에 총회 갔는데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막 찾으시는지 인사하고 어떻게 퍼미션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키만 하면 부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하고 많이 다르더라.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다르지만 특징이 있어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준비하는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뿌리고 누군가는 믿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도하고 심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가 뿌려지고 결실을 맺는데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씨를 뿌려서 씨가 땅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씨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잡고 그 가운데서 이제 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싹이 올라올 때 처음 이 씨가 제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씨가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나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때 낫을 가지고 다 이삭을 베어 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서야 우리는 결실을 보게 됩니다. 씨가 아무리 튼튼해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무리 농부가 마음이 조급해도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맞도록 햇빛과 비를 먹지 않으면 씨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옆에서 협조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협조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씨앗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 얘기를 합니다.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길가에도 떨어지는데 가장 좋은 씨는 역시 옥토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합니다. 씨를 땅에 뿌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자고 깨고 해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도 얘기했어요. 다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인데 일단 심으면 자기 몸체에 그 씨앗에 비해서 100배, 수백 배의 크기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신비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승리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삶을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일을 하러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나라에서는 종교가 달랐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하고 좀 사귀어보고 싶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해서 어딜 가야 되나 그랬더니 오래는 데가 없고 교회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더래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사람들하고 인사도 했는데 뭐 말이 통해야죠. 음식도 다르고 그냥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 속에서 1년, 2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목사님 말씀이지만 듣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국말도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우쳐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하는 기간이 끝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열심히 돕는 일꾼이 됐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그 새로운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청년이 도와준 자기가 한국에서 섬겼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왔다고 자기가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뜻밖의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 드리는 데 데리고 오시기 바라요. 그가 잠깐 있다가 혹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예비하고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참 비참했잖아요. 그때 경제학자들이 6.25 때는 백성들이 먹고 사흘 동안 세 끼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조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고아들도 많고 나라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쌍하다고 먹을 것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걸 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밀가루도 받아먹고 우유도 받아먹고 강냉이도 받아먹고 빵도 받아먹고 그러느라고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먹을 걸 먹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먹으러 교회를 갔지만 먹으러 간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믿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을 또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때를 구별하지 않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것과 함께 말씀도 함께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말씀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곳에 서 있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 안산에 30년 전에 가서 개척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없고 거기는 별로 없고 사람들이 그때는 인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가 지하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젊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방바닥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지하방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지하실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좀 한 10개 갖다 놓고 좀 이 습기를 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을 전에 갔더니 그 주인이 있는데 젊은 총각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티로폼 10개가 필요하니까 좀 배달해 달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물건을 팔러 왔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다 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해주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대금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딱 들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서 그 청년이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봤더니 여전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그러면 여기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철물점에서 스티로폼을 좀 더 가져와가지고 다 깔아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양이 나요. 이제 지금 모양이 돼.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엔 좀 사람이 왔나 가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목사님 부부가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전도하는 좀 거기 좀 가서 좀 예배만 드리고 오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나오니까 목사님이 귀한 청년이 왔다고, 귀한 교인이 왔다고 말씀 공부하자. 저는 그런 거 관심.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사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냥 성경 공부를 시켰더니 처음에는 재미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줬어요. 세례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집사도 주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부흥했는데 목사님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그 장로님이 충성스럽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받고 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 준 게 없어요. 먹는 거나 갖다 드렸지 맨날 말씀만 뿌리는 거예요. 서로 높아진다고 싸우죠. 또 사람들 앞에 우쭐대기 좋아하죠. 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려고 어린애들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다 떼쫓아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지 않나. 아무튼 하나같이 예수님 눈으로 보면 제대로 된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혈기왕성하고 판단력 부족한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3년 동안 주신 게 오직 말씀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다 알게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헛되이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열매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예상하시고 갈릴리에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필요한 일을 도와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가정, 내 자식만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말씀의 씨앗을 이전에 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룹니다. Invisible hand of God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젊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이 평생 장님으로 살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형제여 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를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책망받을까봐 한시도 쉬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열심히 복음 전할 수밖에 없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미리 씨를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의 씨앗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하거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혈기를 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봄에 올라오는 싹을 다 지고 올린다 해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죽기만 합니다. 다 망치는 거예요. 농사. 기다려야 됩니다. 씨가 싹이 나고 싹이 자라고 자란 끝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열심히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을 생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 나쁜 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깨닫고 나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씨앗은 복음을 심었는데 그 결과로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젊은 선교사 부부가 결혼해서 한국으로, 그때는 조선이죠. 100년 전에 조선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충청도의 어느 도시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그냥 길거리는 오물이 넘치고 사람들은 무지하고 막 이 무당도 많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소명받아서 도착했어요. 신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3자녀를 갖게 했어요. 아들도 하나 얻고 2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어느 집회를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허름한 집에서 사람이 없길래 자고 나왔는데 그 집에 바로 전날 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잠깐 보관했다가 장례를 치렀던 그 집에 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물건에 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분이
병에 걸리셔가지고 뭐 열이 나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두 딸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이 또 풍토병에 걸려서 두 딸이 내리 또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 묘 옆에다가 두 딸 묘를 다 묻어놓은 근데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다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광복되기를 바래서 그런 이름을 썼는데 우광복이라는 이름을 미국 아이인데 한국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혼자 사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아이가 이제 자라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마음에 한국에서 두고 온 그 남편의 묘와 두 딸의 묘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한국 가야 되겠대. 아들도 가겠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다시 또 남편의 사명을 이어서 부인이 또 선교사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말도 어릴 때부터 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으니까 한국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찾아오고 미국에서 이제 군정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직 나라가 체계가 없으니까 나라를 한 5년 정도 미국이 임시로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때 최고 책임자가 하지라는 별 3개 다른 중장이 미국 대표로 한국의 그 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말하고 영어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마침 이 선교사님 아들이 두 말을 잘하는 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 통역관 겸 자기 부관 데리고 다니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각도 필요하고 국회도 필요하고 사법부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뭐도 다 행정기관도 필요한데 이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지 중사님 이 자기 통역하는 사람한테 그 충청도 지역에 좀 그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좀 한 50명 추천해보라. 왜 필요하십니까? 이게 새로 처음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대가 좀 추천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할 때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50명을 모두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제후국회 회원들이 됐다고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 최초의 국회의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또 국회 그 의정 기록을 보면 최초의 개헌 국회 때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개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독립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이제 처음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은 유야무야 됐지만 그땐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뿌린 사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 온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열매를 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금 전 세계에 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고통이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즐겁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